지금 우리는 유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재앙,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지, 또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게 될 수 있을지, 또 병원에 간다면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많은 것이죠. 과연 이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또 이 고통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그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누구도 그렇게 속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고민이고 불안이고 위기고 그리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모두 알아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차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얼씬도 버리지 않는 이런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요.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집회를 폐쇄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환란의 때를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이 같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운 환란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고통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평상시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막상 어렵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 영혼 깊은 곳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집이 떠내려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하고요. 천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고 만만의 사람이 나의 좌편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이거는 거기 없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게 처음이에요? 네.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 세상 마지막 날에 어마무시한 그런 큰 환란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요, 그런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알곡인지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진 축적인지를 가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환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환란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로 장차 오게 될 대환란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저 각자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복잡한 세상 바쁘게 살다 보니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란의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동안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 같을 때 누구도 죄 지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대부분 잘 살게 돼서 편안해지면, 그래서 등이 따셔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상 쾌락과 재미에 빠져, 그래서 죄 지을 생각부터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 나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좀 밑으로 가면 71절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내 멋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막상 당하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이 모든 고난을 내서 건져줄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어졌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온 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 남은 삶을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피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 평안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히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가 제 역할, 제 구실, 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들어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는요,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 주변에 그런 강대국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침략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끈히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은 숫자나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인류 문명의 역사가 복음과 함께 서양에서 대서양을 건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 다시 아시아 대륙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곳을 따라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고 또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하나님 그 시기에 악행을 거듭할 때 그들은 모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순간에 쾌락에 빠져 얼마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쾌락을 쫓다가 순간에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여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쓰러져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의 그 휘황찬란했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의 자랑과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타락해 버리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종교 재판과 십자군 전쟁의 희생양으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했듯이 14세기 전 유럽이 일명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0만 명이 5년 동안 서서히 다 숨을 거두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공연히 겁을 주고 벌을 주고 징계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사와 상급과 지혜,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아낌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볼품없는 막내 아들인데 그 우람한 그 형들 7명의 그 형들을 제끼고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어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능욕하는 그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다윗보다 몇 배나 힘이 센 그 거구 골리앗 장수와 맞서서 다윗은요 그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죄악들 하나를 던져 그 거구를 땅에 꼬꾸라뜨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두고 시기와 질투, 또 이미 기울어져가는 왕권의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쫓기는 다윗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아닌 쫓기는 다윗입니다. 왕궁에서 잠을 자는 사울 왕보다도 바위 틈새에 새우잠을 자는 다윗이 훨씬 더 단잠을 잤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이었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를 받고 있던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늘 악신에 시달리면서 불안과 초조,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괴로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피했어요? 라마 나옳.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선지 동산, 바로 하나님 품으로 피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어디다 맡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12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안전지대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그처럼 많은 시편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의 요새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안전지대, 피난처, 요새 하나님의 품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려움 속에서 불안스러운 이 시국에 오직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안전한 그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런 믿음의 사람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전능자, 절대자이심을 여러분 믿고 사랑의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라마 나옅, 하나님이 품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 나옅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고향 라마에 있었던 선지 학교였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각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다윗 왕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파송된 그런 아주 살벌한 스나이퍼 같은 살인 청부업자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새로운 영의 또 다른 세계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황홀경에 빠져
주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환희에 찬 영의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한 뜻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울은요,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라마 나이옷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또 다른 인격과 또 다른 말과 또 다른 생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일 만큼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죄성들이 성령의 불 용광로에 다 녹아지고 이제는 하나님 형상의 새로운 틀 속에 맞추어진 그런 새 사람, 영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결혼한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학자들이 연어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스몰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민물에 살던 연어 새끼가 이제 바다로 가서 살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린 연어 새끼가 민물에서 태어난 몇 달 동안 민물에서 자라지만 그들은 일정한 그런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요, 바닷물로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물과 소금물인 바닷물,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어 새끼가 생리적, 화학적 변화의 몸을 잊게 되는 것, 그것이 스몰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랄수록 이제 몸이 더욱 유소년이 되고 그 몸의 비늘 색깔이 선명한 그런 은빛 빛깔로 바뀌고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지고 아가미가 화학 나트륨과 또 칼륨에 잘 견디는 그런 형태로 스몰투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물에 살던 연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바다에서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죄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몸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닌 신령한 영의 세계, 거룩함을 입어 그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스몰티피케이션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더 넓은 영의 세계로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강력한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생명의 DNA를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최고이고 내가 나밖에 모르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을 내 자랑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아직 나는 이런 변화에, 하나님 나라에 적응해서 자라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모든 자를 내려놓고 나 위에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구주 예수님으로 온전히 다 맡기고 산다면 주님의 생명에 자라나고 성숙해져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 날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난의 날에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치듯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거세게 몰아친다 해도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품안 그 안전지대에서 평안히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내 욕망을 따라 세상 쾌락 가운데 내 버려진 죽음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변화받아 어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매 이제는 좀 더 거룩해져, 좀 더 성숙해져,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거세지고 또 폭풍우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